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나서 그 해설을 듣고 확인을 한 후에 매일 가정 예배 또 주일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령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네, 성경 볼 때 막연히 보지 마시고 공식을 통해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학문제 볼 때 막연히 푸는 것이 아니고 공식을 통해서 수학문제 풀듯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볼 때 공식을 통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공식이기 때문에 지지 명령, 지지 성령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라 말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아니냐로 산자 죽은 자가 구분되죠.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되는 쪽을 택하는 것 중요하죠. 자, 그렇게 하시고 12절 말씀에서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죽은 자가 되죠. 그럼 반대로 할 거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받지 않게 해야 되겠죠. 할례 받는 것은 육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거는 사단에 시키는 것, 육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할례 받게 하지 않는 것은 그건 바로 산자적 성령께 시키시는 것이죠. 산자적. 13절 말씀에서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성경 공식에서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죽은 자가 된다. 그럼 뭡니까?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뭘 자랑합니까? 영적인 걸 자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랑을 해야죠. 그래서 육체도 결국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건 다 하나님 거,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건 다 하나님 것인데 육체에 내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뭡니까? 똑똑하고 그리고 아는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등등 모두 결국 뭡니까? 교회도 크게 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도 잘 받고 이 모든 건 다 뭡니까? 내 것이 아니잖아요. 다 받은 것 자랑은 바로 뭡니까? 자기 자랑이고 그건 교만이죠. 사단의 속성이고 주신 분 자랑 그게 바로 겸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거는 뭡니까? 믿음 없어 죽은 자들 얘기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 하나님 자랑하는 것, 주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는 것은 결과가 뭡니까? 믿음이 있어서 그분을 보면서 나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자랑하거나 십자가를 자랑하고요. 주신 분을 자랑을 하는 것이 산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삶의 문제, 육적인 문제들인데요. 그것 말고도 또 하나님의 말씀 인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분께서 하실 때 믿음이 있어 영의 산자를 두고서 아마 하시죠. 믿음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인 문제 또 육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문제 공식화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14절 말씀에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이거는 뭡니까? 십자가 외에 자랑할 수 없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러는 거죠. 영적인 자랑. 믿음이 있어 쳐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16절 말씀에서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있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공식에서 이거는 산자가 되라. 산자적인데. 자, 그런데 이때 뭡니까? 평강과 긍휼이 있는 것. 이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건 문제다. 영적인 문제가 되죠. 또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도 우리가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때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문제 공식을 통해서 합니다. 첫 번째, 누가 문제냐?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있다. 문제를 통해서 마음을 괴롭게 해가지고 빨리 죽어나고 지옥 끌고 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단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 허락 범위 안에서만 세상의 왕 사단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쨌건 모든 문제는 어쨌건 다 사단의 문제다. 이렇게 돼야 문제가 풀립니다.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 이거 같으면은 눈에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것이 문제다. 이렇게 돼야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문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속는 것이야. 믿음 없는 자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의 문제가 되고, 무엇이 문제냐 할 것 같으면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죽은 자, 영이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답이 있느냐? 답이 있죠. 답은 바로 예수님의 답이시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 이제 다는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모두 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답이 내 거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믿으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어 의심할 것 같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죠. 믿으면 믿은 만큼 예수님이 나의 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뭐 쌀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누가 날 미워해요? 원수가 많아요? 등등 모든 거 다 개인 문제가 있고 가정 문제가 있고 국가적인 문제가 있고 세계적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는 다 답이 뭡니까? 예수 믿음이 바로 해답입니다. 안 그런 거지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보입니다. 믿음 있는 것만큼 그걸 알게 되죠. 그럼 네 번째,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답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내용이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영이 살아가지고 사단 역사가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문제들, 개인 문제 모든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믿음만 있으면 성령께 날 도구서 하시기 때문에 그냥 되는 것이죠. 항상 기뻐 지게 되는 것이고요. 범죄에 감사 되는 것이고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주체가 아니고 성령의 주체가 되시면서 믿음만 있으면 그냥 되는 겁니다. 세상 문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답같이 보이지 않는데도요,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상하게도 뭡니까? 문제가 있어도 마음 평강이 오면서요, 기뻐지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사단이 감히 접근을 못하는 것이죠.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국가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 모든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답은 바로 예수님이 해답이고요. 예수 믿음이 해답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것 같으면 나의 믿음을 도와주십사 할 것 같으면 믿음만 있으면 그러면 끝나는 것이요. 국가적인 문제 바로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를 너무 안 해서 그래요. 가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철야 기도, 금식 기도 그냥 막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냥 최빈거 일야 경제 대국이 되게 해주시고요. 그럼 뭡니까? 영적 리더국을 우뚝 세워주신 것이죠. 온 세계에 선교사를 내보내시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맡아주십니다. 뭐만 있으면요,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기도할 때 나의 믿음 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하느냐? 다섯 번째죠.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그럼 평강은 바로 믿음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믿음을 받으면 믿음만큼 주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주님은 평강이 주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은 떠나가고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태도 이상해도 평강, 그럼 이미 끝난 겁니다. 그거는요. 눈에 보이는 문제들은 다 그림자죠. 가짜 허상. 그것 때문에 그림자 보고 기뻐하고 그림자 보고 근심 걱정하고, 이 바로 뭡니까? 철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림자 인생 살다가 결국은 영혼의 고통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와 지금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영육간의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 왜냐? 그거 같으면은 믿음 받아 살라고.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다 지옥 갈 거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너무 철이 없어. 그래서 혼내는 것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으로 자책을 치는 것이죠. 나중에 철들면 그때서야 알게 되죠. 그러나 믿음 없을 때는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전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그러는데 왜 이러는가? 아직도 철이 없구나 그러는 것이죠. 문제를 보고 근심 걱정하면서 괴로워하면서요. 철들 그거 뭡니까? 그때서야 알지요. 그래서 바로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진짜 문제, 죽음에서 벗어나라고 믿음 받아서 죽은 영 살라고 하시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7번째, 문제에 대해서 죽은 자와 산 자가 서로 이제 반응이 다른데, 죽은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본다. 영에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는 문제를 보는 것이죠. 하면서 근심 걱정합니다. 할 것이 따로 있죠. 근데 반해서 산 자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도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서도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죠.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태도 근심 걱정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죠. 맞죠? 미쳤죠. 누구한테요? 예수께 미친 겁니다. 예수께 미친 사람의 가장 복된 자, 영혼은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영의 죽은 내가 문제다. 왜요? 지옥까지 영원히 고통당할 거니까. 왜 태어났니가 되는 것이죠. 차라리 나지 않으면 못하다. 반해서 산자는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일단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여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어디에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완전히 극과 극이 되는 것이죠. 믿음 있는 자는 성령께서 주시는 사언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는 자는 사단에 주는 사언행을 하는 것이 옛사람으로서 사단의 주체. 새 사람은, 믿음 있는 새 사람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은 영적 척들이기 때문에 문제까지도 감사가 됩니다. 범사에 감사. 잘된 것은 잘돼서 감사하고,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것은요, 문제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는 것이죠. 왜요?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해서 어떤 문제도 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뭡니까? 육적인 걸 다스려야 되는데, 육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다스림을 받는다? 아버지 망신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되며 항상 기뻐지며 멋진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산자가 되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심판의 면에서 아버지 앞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 뭐를 택하겠습니까? 산자 쪽을 택해서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의 구원 축복의 통로로 삼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믿음 받는 거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산자 죽은 자를 구분했다고 내가 산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받아 산자가 되라고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고맙게도 공식까지 주신 것이죠. 문제 공식 1로 칠해가지고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의 구원 축복의 통로로 삼아 믿음을 받으면 되는데, 자, 믿음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17절 말씀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그래서 산자가 되고, 18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있어라. 뭡니까? 명령공식에 의해서 산자가 되죠. 근데 이와 같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것도 그렇고, 그럼 그래서 은혜가 심령에 있는 것도 결국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을 받아야 되겠는데, 믿음 받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선택을 잘해라. 글을 쓰는 인간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인다. 신문대로 걷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죠. 그분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면서,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을 청하면, 네 번째,
충성한 것만큼 충성하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기도를 함으로 네, 그게 바로 충성이죠. 충성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로서 도움을 청함으로 네 번째 충성을 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그래서 믿음을 받을 거거든요. 그 마음만큼 뭡니까? 이제는 내가 산자가 되는데 이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체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내가 주체가 되면 내가 옵니다. 알 거거든요. 그때 믿음은 항암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이죠.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해도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반해서 믿음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체가 되도록 할 거거든요. 그때 그 믿음은 항암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 되어서 더욱더 믿음이 성숙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이 바로 네, 하나님의 법칙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칙 변치 않는 것은 믿음을 받아서 살아 천국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법칙은 뭡니까? 사단의 법칙은 죄를 짓고 지옥 가라는 것이 사는 법칙이죠. 변치 않는 것. 그러니까 뭐 글을 쓰게 속여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모함직도 해가지고 죄를 짓게 해가지고 결국은 죽여서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럼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산자적으로 구분을 하시고 산자적으로 택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받으라고 문제 공식을 주신 것이죠.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문제 공식을 주셔가지고 믿음 받도록 1부터 5 해가지고 믿음이 있다더라도 이제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성령께 맡겨라. 그것까지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범세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체가 되시도록 할 거거든요. 그만큼 나는 믿음을 받은 자가 돼서 산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성령을 통해서 산자 쪽을 택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문제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믿음 받는 기회를 삼는데 그다음에 뭡니까? 믿음 받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고 세 번째 간단한 기도로서 도움을 청하며 그래서 네 번째 충성을 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믿음마다 산자가 돼서 영원한 성공자로 주님과 함께 영원의 영광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